글씨가 보이나요? 보이죠? 예.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 PDF로 만들어준 게 있어가지고요. 자, 요걸 이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마저 외침 재판 기념 강의입니다. 마저 외침 재판 기념 강의요. 혹시 이 파일을 전도용으로 쓰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전혀 마저 외침이 어떤 책이지, 뭐지 이게, 그 파일을 보고 전혀 이렇게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분이 계실까봐 책 소개를 잠깐 하고, 그리고 준비된 내용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외침은요,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 그리고 확인한 책입니다. 제가 기자 일을 2005년인가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도 기자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외침은 기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기자일을 하면서 얼마 안 가서 바로 한 1년 후에 제가 전도사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는 한 9년, 전도사 사역은 한 8년 된 것 같네요. 그렇게 이 기자의 관점과 그리고 목회자의 관점이 어우러진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구성됐는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들이 혹 뉴스를 보면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볼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이상하죠. 자연도 이상하고 경제도 이상하고 꼭 무슨 일이 날 것만 같다는 느낌을 한 번쯤이라도 가져본 그분들이라면 이 책을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뉴스에서 연일 쏟아내는 그 끔찍하고 처참한 사건, 사고, 자연재해 이런 걸 보면서요. 여전히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연예인들 기사, 뭐 스포츠가 어떻고, 박주영이 어떻고, 박지성이 어떻고 이런 거, 그리고 드라마 이런 거에만 관심이 간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강의를 들을 필요도,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봐도 못 볼 겁니다. 그 세상 신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더 반감만 갈 겁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이상함을 느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이 강의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의문점의 근원을 이 강의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나타난 이 마지막 외침이란 책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제가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려는 이 마지막 외침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외침이라는 책은요. 제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일단은 1년치만 여기 게재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2014년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는 현재 2012년부터 2013년 1년치분만 있는데요. 그 1년 동안 있었던 자연, 경제, 세상 이 각 세 분야에서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의 핵심을 요약한 책입니다. 어떻게 요약했냐고요? 제가 매일 거의 5시간, 6시간씩 기사를 다 리서치했습니다. 키워드를 뽑았어요. 경제도 그냥 경제 기사만 본 게 아니고요. 경제도 금리, 은행, 아베노믹스, 그리고 채권, 이렇게 그 경제만 해도 제가 그
따로 이렇게 기사를 서치하는 그 키워드가요, 10개 이상 됩니다. 뭐 부동산, 뭐 하우스푸어, 자영업자, 이런 키워드를 돌려서 제가 거의 매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5, 6시간씩 기사를 서치해서 그런 서치 가운데 주요했던 내용들, 뭐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뭐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연, 경제, 세상에서 그 대주제,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 안에 소그룹들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상이다. 그러면 세상만 제가 검색하는 게, 세상이라는 대테마를 두고 그 밑에 뭐 베리칩이 어떻고 RFID가 어떻고 이런 세부적인 키워드를 제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세상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던 것을 돌려서 뽑아낸 핵심 기사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만 간추려서 제가 회복계 카페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회복계 카페 그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 중에서도 특별히 또 이것은 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그 중에서도 또 뽑고 뽑은 핵심, 정말 핵심의 엑기스들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마지막 외침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외침이라는 이 책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대충대충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핵심 이슈를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을 또 그 안에서 핵심 이슈를 또 정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2차, 3차 가공이 돼서 그런 팩트들의 이 엑기스, 집약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외침은요, 정말 우스운 책이 아닙니다. 이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의 저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외침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존재했었던 것 같다. 지난 3년 동안 이 마지막 외침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살았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달란트에, 특히 이 기자라는 이 어떤 달란트가 갖고 있던 이것의 정말 핵심 요약이 바로 마지막 외침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외침이 에 대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제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2년 전, 3년 전에 있던 내용들이 지금 2014년에 현실로 나타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정말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들인 노력이요. 정말 여러분 상상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6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6시간씩 기사를 여러분들이 서치를 해보십시오. 물론 한 주, 2주까지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을 3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더군다나 이것을 하면서 저는 거의 매일 또 설교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뷰도 나갔고, 제가 신문사 인터뷰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많은 일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외침이라는 책이 나오기까지 제게는 개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난 목회를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제게는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아실 겁니다. 제게는 개인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도, 그리고 책을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조금 더 정독해서 집중해서 소중하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9년, 10년 정도 이렇게 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사는요, 행간이 있습니다. 기사는 행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사를 보았을 때 그 기사가 갖고 있는 그냥 어떤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사가 말하려고 하는 그 숨어있는 그 본질입니다. 저는
약 9년 동안의 기자로서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그 중점 기사 속에 감춰져 있는 팩트를 넘어 그 기사가 전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인 행간을 분석해서 이 책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필자는 저는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으시다는 믿음을 정말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혼란, 자연적인 혼란, 세상적인 혼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치면요. 바로 그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갖고요. 그리고 기자로서 가진 그 감각을 조합해서 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 나타난다고 했던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현실에서 도대체 자연에서 경제에서 세상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해낸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의 침은요. 여러분, 검증된 책입니다. 검증된 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의 침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네요. 마지막의 침은 회복교회 선교회가 있습니다. 회복교회 선교회. 회복교회입니다. 회복교회에서 발행하는 전자매거진 마지막의 침이라는 유료입니다. 한 달에 5,000원. 이 전자매거진에 발행된 내용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필한 책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정말 핵심만 또 추려가지고 이렇게 요약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자매거진 마지막 외침을 약 전 세계에서 130개국 정도에서 이 독자층을 갖고 있습니다. 일전에 순범 형제가 그 회복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나라가 몇 개인가, 그때 112개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회복교회 성도들은 아시는데요. 여러분, 여전합니다. 여전합니다. 지금 한 130개국 정도 설교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통합 누적 조회수가 290만 명입니다. 290만. 그리고 한 달 그 설교를 시청하는 분들이 한 달 조회수가, 한 달 누적 조회수가 약 30만 건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 전자매거진 마지막 외침을 받는 사람들도 역시 그 정도 분포되어 있다. 저는 대충 왜냐면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마지막 외침을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구독료들은 안 내시는데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약 전 세계 130개국 정도의 이 독자층을 가진 이 마지막 외침, 다시 말해서 공인된 검증된 자료다라는 것을 주제해드리는 바이고요. 다섯 번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월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빌더버그 이렇게 네이버의 검색창에 치시면 뉴월드 오더 이렇게 같이 연관 검색어로 뜨십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데요. 그 음모론을 밝힌 책,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이 누구고, 일루미나티가 누구, 빌더버그가 누구고 이렇게 그들의 어떤 와꾸라고 하나요? 전체적인 윤곽이라고 하나요? 예, 이걸 밝힌 책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림자 정군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음모론에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시온 의정서, 바티칸 대학살 이런 책이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 그런 이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인정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도대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역사하냐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루미나티 알면 뭐합니까?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걸 알면 뭐합니까? 그들이 지금 내게 하는 일을 모르면 말짱 꽝이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 알면 뭐합니까? 아니 그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만 알면 뭐하겠냐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무서운 존재들이 과연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노예로 만들려고 그런 일을 이렇게 꾸미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걸 모르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뉴월드 오더를 안다고 그런 보이지 않는 정부 위에서 정부를 조종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이걸 안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근데 이 책은요. 이 마정화의 침은요. 그런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옥상의 옥상, 정부 위에 정부에서 군림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세계의 정부를 조종하고 디자인하고 뭐 대통령도 그들이 막 세웠다 패했다 막 그러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과연 그들이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그 지배하는 실질적인 일들을 이 마정의 침은요 기사의 행간을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진짜. 그동안 뉴월드 오더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실제로 그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그 뉴월드 오더가 세상적으로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세상인 그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어떤 그 실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이런 책은 시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그 거의 없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외침이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 그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들의 전략적인 기만에 속지 않은 힘을 기르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외침은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징조, 경제의 징조, 세상의 징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 경제, 세상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무너지면 죽죠. 세상 무너지면 죽죠. 자연 무너지면 죽죠. 예, 이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삶을 제가 디테일하게 나눈 것뿐입니다. 먼저 자연의 징조에서는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냐면요. 우선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난의 시작은 이 산고의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는 그게 진짜 원어적인 해석인데요. 다시 말해서 애가 나오려고 하는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면 단 여러분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이게 다 계속 고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전에도 전쟁 많았잖아. 예전에도 민족끼리 싸웠잖아. 그러면 예전에 민족들이 싸울 때 그때 지진이 많았습니까? 그때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던가요?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 어떤 에서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전에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모르셨죠? 지금 나라가 몇 개입니까?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한 150개 막 그렇게 되죠. 여러분 나라가 언제 그렇게 많아졌냐면요. 1945년 해방되고 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립하는 나라들, 분단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새로운 신생 국가들이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그 시대에 발생한다면 이는 곧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대환란이라는 아이가 탄생하려고 하는 그런 꿈틀거림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징조에서는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도 듣도 못했던 이상한 자연 현상들을 팩트로 보여드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의 징조입니다. 경제 중요하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제 경제의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의 끝이 온다는 것을 3년 전, 이제 어느덧 4년째가 접어들죠. 횟수로 4년 전부터 경제의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가 미친놈 소리를 참 많이 들었던 1인입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를 보시고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뉴스에 댓글 다는 거 보십시오. 최경환 부총리가 쏟아내는 아파트 정책에 네티즌들이 댓글 다는 거 보십시오. 이구동성을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네. 이제 망했네. 4년 전에는 한국 경제가 망할 거다라고 했을 때 코웃음 쳤던 그들이 이제는 누구도 코웃음 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 메일로 야, 이 미친놈 하는 그 메일이 너무나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메일을 열 때마다 막 손이 막 두근두근 떨려, 막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이렇게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메일을 열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와서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은 메일로 죄송하다고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요. 어쨌든 이 경제의 징조에서 저는 특별히 뉴월드 오더가 어떻게 경제를 붕괴하는지, 어떻게 망가뜨려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역시 기사의 행간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세계 경제도 거시적으로 이렇게 달아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상의 징조에서는요, 먼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더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나는데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그 고통하는 때가, 그 말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긍한다. 교만하다. 회방만 한다.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해버린답니다. 말세가 되면. 너무 사나워진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얼마나 사람의 인간성이 파괴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따라서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말세가 지금이다 라고 증명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손에게 찍고 그것을 갖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잠깐 볼게요. 16, 17, 18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기에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서 모든 자가 파스거든요. 모든 자, 온 세계는 지구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큰 자, 여기서 큰 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작은 자는 권력을 갖지 않은 소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뭐 권력 있는 권력자든 뭐 정치인이든 뭐 경제인이든 뭐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므로 이 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표가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랍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말세가 되면 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나와서 그것을 가진 자들만 매매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이 짐승의 표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정말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짐승의 표에서 나타난 이 내용, 이것이 바로 이 베리칩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짐승의 표가 특히 세상편에서는요.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는 것에 많은 지면을 두고 조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이 짐승의 표가 나온 바로 말세다. 우리는 곧 대환란을 준비해야 된다. 예,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진실을 직시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바라는 바는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을 잠시만 멈추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바쁜 거 압니다. 그래도 잠깐만 멈추고요. 이 책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숨가쁜 역사의 현장 속으로 잠시만, 아주 잠시만이라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의 말씀을 확인시켜줄 마지막 외침, 지금은 비상사태. 이제 그 서막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로 짤막하게 끊어서 할 생각인데요. 오늘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 10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전문가 5년 내, 2012년부터 5년 내니까요. 2017년 그 안에 치명적인 재앙인 아마겟돈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존 옥스퍼드 교수인데요. 바이러스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랍니다. 이 사람이 향후 5년 이내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일명 아마겟돈이 세계 종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겟돈, 세계 종말 바이러스라는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러스 분야의 세계 석학인 런던 대학 퀸 메리 의대 바이러스학과 존 옥스퍼드 교수는 동물에게서 유래돼 인간에게 감염된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인류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데일리 메일이 14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유래돼 인간에게 감염되는 신종 바이러스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현재 가장 가까운 것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과일박쥐라는 그 동물로부터 유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쇼입니다.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과일박쥐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과일박쥐는요,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있던 동물입니다. 근데 왜 200년 전, 1000년 전, 100년 전, 50년 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것이 없다가 왜 갑자기 예전 2000년 전에 있었던 과일박쥐를 통해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그런 쇼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완전 쇼, 100% 쇼입니다. 누가 봐도 쇼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기사를 조금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일박쥐? 저게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주라고? 과일박쥐는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예, 그렇게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뉴월드 오더가 만들어서 유포한 그런 더러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사람이 말한, 이 존 옥스퍼드 교수가 말한 아마겟돈 바이러스는 아닐 겁니다. 그 아마겟돈 바이러스는 죄송하지만 환란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환란이 열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쏟아져서 인류의 상당수를, 굉장히 많은 인류를 이 바이러스가 죽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자, 어쨌든 이 옥스퍼드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그의 가족, 친지 등에게 바이러스가 옮겨지게 되며 철로, 도로, 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발달한 교통체계 덕분에 세계적인 유행성 질환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일부러 봤습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재미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뉴월드 오더의 계략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영화 컨테이전이 옥스퍼드 교수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 바이러스가 걸립니다. 그리고는 그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 버스 손잡이를 잡고 내렸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서 내리려고 버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감염이 됐습니다. 막 피를 토하면서 죽습니다. 이게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립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존 옥스퍼드 교수가 말한 것과 이 뉴월드 오더가 만든 영화인 컨테이전, 여러분, 뉴월드 오더는요, 영화나 드라마, 책, 기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미래에 하려고 하는 일들을요, 미리 기록해 놓습니다. 즐기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요, 아주 인간성 자체가 파멸된 거죠. 루시퍼가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성경을 따라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옥스퍼드 교수는 치명적인 아마겟돈 바이러스가 한 번만 폭발적으로 발병하면 인류는 진짜로 종말에 이른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란이 열린 후, 대환란이 열리면 그때 에볼라가 또 다른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가 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만 지금은 아직 환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뉴월드 오더의 계략 중에 인류의 95%를 죽이고 5%만 남기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뉴월드 오더의 비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비석에. 단순히 무시하고 넘기기에는 굉장히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월드 오더는 앞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영화나 음악, 소설 등 문화를 통해 미리 예고하는 모습을 그동안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따라쟁이 루시퍼입니다. 하나님 따라하고 싶은 겁니다.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루시퍼 듣고 있니?
너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단다. 정신 차려라. 그러므로 여러분, 영화 컨테이전, 그리고 감기, 이런 바이러스를 통한 인류 말살의 내용을 그저 재미로만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미래 뉴월드 오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인류의 상당수를 죽이겠다는 도전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심각합니다. 일본은 댕기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까지 확산되고 있고요. 동물들은 H1N1 바이러스, 조류독감, 돼지 구제역 등으로 휩쓰면서 동물들은 막 죽어가고 있고요. 작물들도 역시 신종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지면서 식량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름도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과 질병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제 곧 대환란, 끔찍한 대환란이 이 땅에 열릴 것이라는 것을, 그런 대환란이 열리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막 애가 나오려고 만삭의 임신부가 이제 병원 가서 애를 낳으려고 막 진통이 시작된, 그리고 그 진통이 막 절정에 이르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온갖 이름도 듣도 보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그래서 사람과 짐승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식물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메가리를 없이 탁탁 죽어가고, 이런 정말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하, 지금 대환란이라는 애가 나오려고 그런다. 진통이 너무나 급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 후쿠시마를 시작으로 이렇게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외침의 개요와 그리고 서두를 여는 바이러스로 오늘 첫 강을 마무리했습니다. 부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지금 이곳 이제 대환란이라는 끔찍한 아기가 태어나올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제발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 취하지 말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오니 기도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